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0쪽에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전례대로라는 말을 제가 이제 한문에서 찾아봤는데 이게 전자가요 인생의 배가 멈추는 곳. 옥편을 찾아보면 인생의 배가 멈추는 곳이에요. 전례대로 이 말에서 전자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배가 멈추는 곳이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종착역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이게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거기서 떠나는 가버나움이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했을 때에 여기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 끝에서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시는데 그게 예루살렘 쪽으로 십자가 쪽으로 죽음 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데 말로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언행일치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전자라고 그랬고 레자가 사람 인자에다가 나란히 두다 하는 것이 이제 그 개천 또는 실 모양이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녁 석자처럼 죽음, 그것도 사람이 죽었을 때 나란히 이렇게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칼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이렇게 쭉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도자가 있는 것은 우리가 전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살생부가 있습니다. 살은 죽인다는 것이고 생은 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은 사는 것이고
행위록 책에 기록된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해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생부. 그러니까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레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한문에 지금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례대로. 그래서 전례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에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익숙하다, 습관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설교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재림할 때 심판이 있다. 그리고 상 받을 사람들은 상을 주고 벌 받을 사람에 벌을 준다. 그래서 그 설교도 목사님마다 그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우리 큰애가 대화할 때 그래. 아빠는 십자가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야. 십자가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지만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뒤에는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인생을 뭐 고생하고 돈을 모으고 뭐 그런데 766억을 기부를 했어.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한 거야, 그 할머니가. 그래서 왜 다 기부를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죠. 돈도 모았죠. 그런데 결국 인생에 남는 것이 종착역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인데 그 무슨 수리공이야, 수리공. 그래가지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회사도 차리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는 인생이 그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는 허무하더라는 거야. 내가 이게 돈 벌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돈을 벌었어. 근데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는 인생이 그래서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된 사람들은요, 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어제도 제가 그 목사님이 삼성에 있어서 돈을 잘 벌었어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려가지고 삼성, 뭐 LG 대기업에 컴퓨터 무슨 부품을 납품하니까 돈을 하루에 10억씩 매출이 있다는, 하여튼 돈을 많이 버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 근데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라, 옛날 목사님들은 꼭 아들한테 목사가 되라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45살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회사도 있고 직원이 200명인데 45살에 무슨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될까? 근데 그래도 아버지가 은퇴할 때 가장 큰 선물이 목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떨어졌어.
두 번째 갔는데 또 떨어졌어. 근데 전화가 왔다는 거야. 학생 하나가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금을 내면 합격시켜 주겠다. 근데 내가 무슨 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엄마 사모님이 가서 등록금을 내버렸어. 근데 이제 그 신학교가 아마 뭐 대전인가 뭐 그쪽에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회사를 하면서 그냥 가끔 갔나 봐. 그랬더니 교수님이 F를 준 거야. F를 줘가지고 F를 받으면 1년 쉬어야 된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자존심이.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왜 F를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학교 다니면서 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 제가 뭐 지금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정리하고 공부를 해서 이제 한 50 정도 돼서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거야. 왜 잘 나가는 회사를 두고 그만두고 목사가 됐느냐?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결국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라고요? 죽음이야.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셨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슈퍼스타야, 슈퍼스타.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몰려오고 왕이 되라고 하고 뭐 역사를 바꾼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죽은 다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지금 계속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그때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시험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왕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왕한테 이 독사의 이 새끼야. 그래서 헤롯을 어떻게 해요? 요한을 죽였잖아. 거기서 물어본 거야. 거기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괜찮습니까? 시험하여 아내를 버리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말을 잘해야지. 왜냐하면 세례 요한처럼 잘못 말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3절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잘 들으셔야 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허락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대답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신명기 24장 1절 4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다. 명령과 허락의 차이는 뭐냐면, 명령에는 명령을 듣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허락했다는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어떻게 해요? 아내를 버려도 괜찮다는 거야. 책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야. 허락하셨다. 책임을 안 진다는 거야. 그렇죠? 자, 술 취하지 말라. 여기 또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명령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으로 해석한다는 거야.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빼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악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신 거야. 지금. 그래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9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완악함으로 이혼 증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너희가 책임을 지금 피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아니요 한 몸을 이루고 나누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12절에 다시 제자들이 이 일로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들은 자는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 증서를 핑계로 삼아 아내를 버리면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 십계명을 어긴 건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그래서 저는 아내가 버린다는 건 그 당시에 없는 얘기지만 요즘에요 그 잘 나가는 그 연예인이 그 남편이 이제 부자인데 결혼을 하고 남편 재산을 뺏은 다음에 이혼을 해. 그리고 또 부자하고 또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그 재산만 뺏고 또 이혼하고 또 부자하고 결혼해서 재산을 불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참 똑똑한 거야. 결혼을 통해서 재산을 불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것을 남편을 돈 때문에 남편을 버리고 그것을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요 남편을 계속 보험 들어놓고 죽이고 보험 들어놓고 계속 남편을 보험 들어놓고 죽여 나중에 5번째인가 잡혔어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말씀하셨어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3절서부터는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다. 근데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노하시고 이르시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여자 문제, 이혼 문제, 그리고 어린아이 문제, 그리고 이제 세리와 창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전례대로라는 말이 한문에 그런 뜻이 있다. 인생의 배가 멈추는 곳이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서 멈춰야 돼.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생의 배에 뭐가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도착하는 데가 달라.
그렇죠? 어디에 도착하느냐 이거예요. 그 배에 무엇이 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면은 천국에 도착할 것이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들이 타고 있으면 천국에 도착할 것이고, 그 배에 강도, 해적, 도둑놈,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어디에 도착하겠어요? 지옥에 도착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해적선을 타고 있는지 구조선을 타고 있는지, 여러분의 도착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도착하는 데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76억을 왜 기부했을까? 죽기 전에 살아보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죠. 하늘에 쌓아두는 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랬을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어디에 도착할까?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 아니면 해적선인지 도둑놈, 살인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고 무엇이 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도착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유일한 박사예요. 유한양해. 그분이요 유학 가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옵니다.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기업에서 이제 성공하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사회에 환원하죠. 자녀들에게는 대학까지 가르치는 것까지만 하고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가,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대학까지 가르쳐 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유산 물려주지 않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한 박사가 자녀들에게 바로 믿음을 물려준 거야.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례대로 습관대로 늘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인생의 모든 종착역, 죽음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죽음으로 끝나느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전례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